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네, 지난주에 현재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인 빌 게이츠가 그의 아내 멜린다와의 2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요.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특별했던 것은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이면서 존경을 받는 경우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부자여서 돈과 명성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존경을 받은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데 있었습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약 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게 1인당 12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많이 있고 큰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려고 얼마나 많은 편법, 때로는 불법, 때로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평생 노점상으로 일해오면서 번,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부와 같은 돈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80대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을 기부했다라는 훈훈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돈이 없다고 나누고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즉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빌 게이츠는 돈의 가치를 두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을 돕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우리의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최종 목적,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사역을 위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멸시와 고난을 받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사실상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수님과 달리 그 길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실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며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 섬김을 받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가려는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누가 더 높은 자리에만 앉을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그 두 형제에게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제자라는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대속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도망칠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려야 될 제자들, 무서워서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도망가는 제자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고려대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학생들이 집에 오거나 또 졸업생들이 모이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주영 간사님은 학생들이 그렇게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는데 학생들에게 한 번도 화내시는 걸 못 봤어요. 네, 저는 모세와 같이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화를 안 낼까요? 사실은 화를 잘 냅니다. 단지 학생들에게는 정말 꾹 참고 속으로 사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아주 호랑이 아빠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불같이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제가 아이들을 정말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놀라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화를 안 내겠다고 다짐해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며칠 가다가도 또다시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내고 나면 이런 내가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지? 사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몰려옵니다. 정말 그런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눈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아셨음에도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여름이 되면 샌들을 많이 신게 됩니다.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이 어디에나 다 돼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예전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길, 또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발이 먼지와 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던 신발이 샌들과 같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먼지와 땀으로 가득한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매년 훈련을 받고 리더로 하는 학생들에게 수련의 맨 마지막 밤에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족식입니다. 촛불로 분위기를 내고 선배들의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깨끗한 새 양말을 신기고 기도를 해줍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온 친구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조금은 덜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문화 충격이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는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문화 충격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어떻게 주님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렵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펄쩍 뛰며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사실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면서 더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그의 목숨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버리심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의 섬김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들을 섬기는 에베네셀부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이 더욱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오신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요. 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도록 새벽을 깨우고 밤을 살며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 오셨기에 이제는 선교를 받는 민족이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아닌 늦둥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21살인데요. 이제 막내가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3살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어지르고 쏟고 때로는 깨트리고 때로는 울고 떼쓰고 말썽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전혀 미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하는 모든 게 다 귀엽습니다. 아이를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화를 내다가도 심지어 그 아이를 보면 웃게 됩니다. 똥을 싸면 속이 어떤지 냄새가 다른 애들에 비해 너무 독합니다. 그런데 그 똥 냄새까지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 마음이 이렇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 손자 손녀에게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주고 싶고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어르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40년, 50년을 믿어왔어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의 눈으로 보고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에베네셀부 사역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